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조하셨다 그냥 그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뿌듯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러한 처음을 여는 것이 바로 창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분명하지가 않게 되면 이후에 그러한 모든 말씀들도 사실은 반석 위에 설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개척을 하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누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넷째 날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빛을 지으신 첫째 날,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둘째 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그 땅, 마른 땅 위에는 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셋째 날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조의 이 3일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질서한 피조물들의 그러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분리하시고 구분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3일은 이후에 벌어질 창조의 3일에 캠퍼스나 도화지와 같은 그러한 기본이 되는 그러한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를 기초로 이후의 3일에서는 그 각각의 것들에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물들을 채워 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넷째 날부터 그것을 채워 넣으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빛으로 하여금 넷째 날에는 그 광명체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첫째 날의 그런 빛은 어디서 왔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넷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궁창 가운데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어디서 왔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의 생물들이 또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또한 살아나며 이 빛을 기초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지만 이 빛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 빛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성은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머물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바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은 해와 달을 빛의 출처로 알고 태양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이 123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78억 년 정도 지나면 태양 그 수명이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빛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태양과 달이 있기 전 어떻게 빛이 비추었나 궁금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빛을 직접 비추시는 밤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빛에 대하여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의 진정한 출처이시죠.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광명체들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무엇인지 어떻게 비추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을 골고루 비추어 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 번째 날 광명체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 빛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명체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광명체의 목적은,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낮과 밤을 광명체들이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은 낮만 있어도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이 없다라고 하면 잠을 어떻게 잘까요? 밤에 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신 것이죠. 식물이 있기 전에는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만 동물을 만드시기 전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그러한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시간의 어떤 규칙성을 만드시고 징조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심으로 하루 24시간의 주기와 1년 365일의 어떤 규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므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와 한 달과 1년과 계절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지구가 24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할 때 타원형으로 만들어져서 가까이 가게 되면 여름이 되는 거고 좀 멀어지게 되면 겨울이 되는 거죠. 달과의 인력으로 인하여서 조석 간만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달과 지구 가까워지는 때는 더 심해진다는 것도 압니다. 또 달의 모양이 초생달과 금음달과 보름달로 변하는 것도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공전과 어떠한 자전환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의 과학적인 의미를 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 과학적인 현상을 발견한 것일 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광명체들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날짜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이 해와 달과 이 광명체들과 관계없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대한 기준이죠. 주일에 대한 월화수목금토 일에 대한 그러한 7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의 순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그러한 특권이며 또한 의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광명체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15절 말씀에 나오죠. 땅을 비추라 하시니 바로 이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것이 바로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며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태양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기도 하고 태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핵융합 반응을 우리도 하게 되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구현해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 질서 있는 간섭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태양이 몇 도만 더 높아지게 된다면 아니면 태양이 우리에게 몇 도만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면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태양과 달의 공전궤도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 할지라도 동일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4절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15절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이르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하늘의 모든 광명체들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창조하셨던 그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운행하심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넷째 날에 또한 이 창세기에 기록된 구조를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 이거를 나누려고 하다가 저기 지금 여기서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14절과 15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며 징조와 계절과 이루게 하라. 땅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16절부터 18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는 것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고 라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그 14절 앞부분의 말씀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는 우리 18절의 말씀과 이게 대칭이 되고, 또한 비추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17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라는 그러한 말씀과 이렇게 대칭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가로를 친 것 같이 이렇게 대칭해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그 이스라엘 그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 하면 그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두 큰 광명체가 나오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들. 이것이 이 넷째 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광명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큰 광명체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광명체는 태양이라는 것을 알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왜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에도 태양과 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서는 태양과 달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체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태양과 달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고대 근동은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에도 보면 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달도 섬겼던 그러한 왕조도 있어요. 또한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신들도 그 1월 성신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만 고대 근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그 광명체들이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태양을 통하여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하여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결코 낮을 주관하는 것은 태양도 아니고 밤을 주관하는 것도 궁극 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낮과 밤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창조하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주관하심을.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주관하시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양을 가지고 약속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20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우리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 한번 7절까지 우리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가이아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라. 18절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를 10도를 물러나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 찾아왔던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도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별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이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태양과 달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심에도 현대시대는 과학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이 발견한 태양과 달과 별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과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과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태양과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피조물이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1핵도 틀림없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이 모든 광명체들을 보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1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양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 예언하는 데 쓰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태양과 달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나 주변 사람들이 침략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그 광야에서는 없었죠. 그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이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낮에 어떻게 걸어가지? 이 광야에서 이 추운 밤에 어떻게 지새우지?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시죠.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 우리 저녁에도 보면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이 우리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광명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낮의 해도 그들이 무서워하였던 그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